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이 교제를 가지고 어,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조금 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고 싶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 기독교의 아주 깊은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독교의 기본적인 그 신학, 예수님에 대한 또 기독교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지식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 교재가 아주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교재는 어떤 단순히 공부하는 교재가 아니고 나눔을 도와주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가지고 보면은 쭉 이렇게 질문들이 있죠. 질문들이 있고 거기에 답을 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각자 공부하듯이 둘이서 만나가지고 질문하고 또 양육받는 사람이 대답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쭉 공부하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서로 1대1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고 나의 삶에 대해서 나누면서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그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남긴 주님의 명령이 있죠.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하고 주님이 이 땅을 떠나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예수님을 믿지만 또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또 더욱 깊은 제자가 되어가고 있는 시간들인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를 낳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이 교재가 그러한 1대1 제자를 통해서 다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도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식으로 하기보다는 물론 오늘 이제 우리는 속성으로 하니까 약간 이제 핵심적인 것을 쭉쭉 다루어 가다 보면 좀 공부식이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가지고 이제 어떤 그 핵심적인 내용을 알 뿐만 아니라 다른 한 사람을 제자화시키는 그런 귀한 도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음에 이 교재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때에 질문을 쭉 해 나가다 보면 소울 포인트가 있어요. 소울 포인트. 설교에서도 얘기했지만 고통의 지점이 있어요. 내가 이 말씀이 자신을 건드리는 부분들이 있고 또 쭉 질문들하고 대답을 해 가다 보면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더 깊이 알고 싶은 그런 구절들에 있어서 양육을 받는 사람이 질문을 해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거기서 성경 공부를 멈추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깊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지식, 나의 경험들을 이렇게 나누고 내가 뭐 모든 것을 교수처럼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부분에 있어서 온전하진 않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만약 모르는데 질문을 해왔는데 내가 모른다 이러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목사님에게 물어보든지 다음 시간까지 우리 좀 더 찾아보고 다음 시간에 나눠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면 되니까 너무 무거운 짐이다 생각하지 말고 이런 그래서 나의 어떤 삶이 존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제자화시키는 귀한 어떤 1대1 제자 양육의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만남, 세 번째 만남, 네 번째 만남까지는 모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만남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거고, 두 번째 만남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것이고, 세 번째 만남은 예수님은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에 대한 것이고,
네 번째 만남은 이러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런 주제로 다루게 됩니다. 어, 어, 오늘 이제 속성으로 이렇게 핵심 내용을 쭉 해 나갈 텐데 그 중에서도 하다가 이제 질문되는 의문이 있거나 질문이 있으면은 그때그때 또 어, 그 음소거를 제거하고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어떤 중간중간에 나눔이 필요할 때는 같이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에 대한 주제입니다. 연역적으로 먼저 답을 던져놓고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가 보자면 첫 번째 만남의 주제는 예수님은 100% 사람이시고 100%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만남의 주제입니다. 즉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지, 거기에 대한 왜 그렇게 되실 수밖에 없는지를 생각해 두고 이 질문들을 따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다라는 부분들이 처음에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제가 커서 하는 부분들이 나오죠. 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죠. 방금 제일 중요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무엇을 얻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럼 영생은 무엇인가? 영어로는 eternal life예요. 영원히 산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핵심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영생을 성경이 풀어주는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여기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네. 그래서 영생의 본질은 영원히 사는 것이 정말 목적이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죠? 어떤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영원히 산다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는 것. 근데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알죠. 그것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은 그것을 알아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숙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더라도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영원한 죄 가운데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아는 자는 이 땅에 온 그런 숙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보장받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귀한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는 것, 여기서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에피기노마이라고 해서 우리가 단순히 지식적으로 뭔가를 아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이렇게 믿는 것을 포함하는 알미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비행기가 있어요. 그럼 그 비행기가 어떤 정말 좋은 비행기다. 작년에 만들어진 비행기다. 튼튼한 비행기고 안전한 비행기다. 이렇게 알 수는 있죠. 알 수는 있지만 그 비행기를 미국까지 가는 데 있어서 타라고 했을 때 그 비행기가 안전한 비행기라고 아는 것과 그 비행기가 안전함을 믿고 타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아무리 그 비행기에 대해서 잘 알고 안전하다라는 지식이 있어도 정말 그 안전함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은
나의 생명을 거기에 맡길 수가 없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것을 포함하는 알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은 영생이라는 것 속에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식과 달리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갈수록 그러한 믿음과 알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또 우리의 영광에서 멀어진 그 모든 무너진 것들을 새롭게 세우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생명을 주는 알미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알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여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일평생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역적인 결론을 처음 제시하고 시작을 했지만 제일 처음 우리가 알아볼 질문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다라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시고 자라셨냐?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이라면, 인간이 아니라 신일 뿐이라면 출생지가 없겠죠. 자란 것도 없겠죠. 하지만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완전한 인간이셨다. 그래서 출생지도 있고 자란 곳도 계신다.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그 다음에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 선지자로 하신 구약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시고 어디서 자라날 것인지가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선지자로 예언된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어요. 네, 이것이 아주 또 놀라운 일이죠. 네, 그래서 이처럼 주님은 출생지가 있고 자란 곳이 있는 인간이시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도 있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신이라면 자라나지 않죠.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와 키가 자라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저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신은 인간의 육체에 제한되지 않는 분이신데 피조가 담을 수 없는 신이 작은 인간의 육신 속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는 것이 밝고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볼 때는 그것은 신이 인간처럼 자라남을 겪어야 되는 고통,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혜와 키에 있어서 제한받지 않는 신이지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인간의 몸에 들어오셔서 지혜가 자라가야 되고 키가 자라가야 되는 제한성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제한성을 예수님께서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인간을 향한 사랑의 또 한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다른 인간적인 모습. 마태복음에 보면 굶주리셨다. 신은 굶주리지 않는데 예수님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이후에 줄이셨다. 우리처럼 굶주리시고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피곤하시고 그 다음에 피곤하셔가지고 주무시고 그 다음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 슬퍼하셨다. 우리처럼 감정이 있고 피곤하고 배고프고
모든 인간이 겪는 그러한 신체적인 상황들을 다 겪으신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우리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100% 완전한 사람이셨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우리와 같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계셨지만 뭐가 없었냐면은 죄가 없으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인간이시지만 단 하나 우리 인간과 다른 점은 인간이셨지만 죄가 없는 인간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서 죄가 없는 인간이셨지만 죄가 있는 순간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사람의 모든 죄를 자기 몸에 짊어지시고 흡수하시고 인간의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간의 죄를 자신의 몸에 담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때 단 한순간 예수님은 죄가 없이 태어났지만 그 순간은 온통 죄로 가득 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순간이셨고,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은 뭐냐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가 있다는 것은 심판받아야 된다는 그 당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흡수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으셨지만 이렇게 십자가에서는 인간으로서 죄를 가지신 순간이 있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인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아니고 또 인간으로서 영웅적인 면모를 가진 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 자신은 스스로를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인간에 불과하다. 예수님은 인간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들이 초대교회 때도 많았어요. 역사적으로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리우스 학파 이런 아리우스 계열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영웅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 아리우스 학파라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이런 데 쳐보면 아리우스 학파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부류들이 처음에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 인간의 위대한 영웅적 인간이다라는 주장으로 이단으로 정죄받았던 그룹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도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임을 말씀하시면서 본인도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요한복음 5장 23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똑같이 공경을 받으실 분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까지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함으로써 본인의 신성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또한 예수님 본인의 말씀 외에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보면 배에 있던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께 절하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거기서도 백부장과,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 밑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을 비판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정말 그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도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을 비판하거나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을 보호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른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시는 예수의 말씀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가 살아온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보면서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도마,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도 대답하여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신성을 표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신성을 이야기하셨고,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도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 가장 가까운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셨을 때 시몬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존경하는 사람이 있고 대단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도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3년 혹은 3년 반을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면 사람이라면 그렇게 깊이 가까이 가면 실망하고 또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그렇게 나쁜 점들이 계속 보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인지라.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정말 깊이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공통된 정말 동일한 표현은 그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 고백했다라는 이 점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과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재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한 뒤에 끝에 이렇게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을 생각해 볼 때 당신은 이제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양육 받는 분이 이제 정말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100% 사람이시고 또 100% 하나님이심을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만약에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네,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조금 더 계속 알아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음 과를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에 대한 네, 1과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까? 네, 2과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네, 이것도 연역적으로 먼저 결론을 던지고 시작을 하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뭐죠?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냥 한 인간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또 한 신으로서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과가 필요했던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신으로서 그러한 두 가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 그 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서 그분이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갖지만 우리 또한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지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그거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펼치신 가장 위대한 첫 발걸음이죠. 이 땅에 굳이 내려오실 필요도 없는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가운데 성육신하신, 성육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이 육을 입으신 거죠. 자기 비하라고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자기 비하, 신의 자기 비하. 인간이 개미가 된 것보다 더 위대한 신의 비하죠. 인간이 된 것은 그 낮아짐. 그 예수님이 이제 제일 처음 예를 들면 이렇게 자기 비하, 성육신하셨다. 신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셨다라는 이 점을 우리가 본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낮아짐의 삶, 남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낮아질 수 있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를 관계성, 예수님을 아는 것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우리의 삶의 수평성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을 살리는 것이 수평적으로 확대돼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확대시킨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떻게 사셨는지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한 유익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있들을 4개의 복음서가 주로 기록하고 있는데 복음서에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일들이 주로 기록되어 있죠. 그 기록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선지자였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정말 자기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혀가지고 자기가 직접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냐? 이 부분입니다. 거기서 주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그 대답 속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하셨던 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예수님이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셨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질병을 고쳤던 것이죠.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맹인을 보게 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했다.
이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질병을 치유하시는 표적을 보이시고 이렇게 고통받는 자들을 고치신 것 맞고요. 맞고 그다음에 이중적인 함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것들이 다 그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맹인이 본다라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뜨게도 하셨지만 주님이 그거 하려고 사실은 오신 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것도 하시지만 그것만 한다면 오실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해결해야 될 문제는 죄의 문제라. 죄를 주님께서 씻으시고 십자가로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는 일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래서 맹인이 보며 이 구절의 이중적인 함의는 바로 예수님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이 일들을 통해서.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면. 못 걷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못 걷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맹인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표현하고 있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나병 환자 죄가 있는 사람을 나병 환자라고 표현하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함을 받는다. 용서함을 받는다. 이것들을 다 이렇게 표현을 이중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못 듣는 자가 들으면. 지금도 예수님은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했지만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나 예수님 안 믿어. 나 예수님 몰라.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못 듣는 자. 그것을 그 사람들은 못 듣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믿지 않는 자를 믿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못 듣는 자를 듣게 하는 거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지만 본질적인 이중적 함의는 뭐냐면 죽은 자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다 죽은 자.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영원한 생명 없고 살아난 자가 되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죠. 가난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을 수 없나요? 그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말은 뭐냐면 이 가난한 자라는 것이 뭐냐면은 나의 의에 대해서 파산한 것을 아는 자.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의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을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그것이 아니라 그냥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을 뜻하는 거라면 그죠? 부자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것이 아닌 거다. 부자든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으면 다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것은 나의 의에 대해서 파산한 불능인 것을 인정하고 믿는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어떻게 표현했냐. 여기 우리 설교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마태복음을 썼던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는 가르치다. 그 다음에 전파하셨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리고 고치셨다. 가전고라고 했죠.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서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이 뭐다?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복음으로서 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고치는 그러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가까이 있었냐? 주로 세리들과 죄인들,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 가까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있었어요. 죄인들의 친구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너무 많은 죄인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율법의 기준으로 죄인에 속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이 되게 신기하죠. 그죠? 예수님이 만약 정죄하고 율법이라는 것을 가져다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분이셨다면 절대로 죄인들이 예수님 곁에 있지 않았겠죠. 그래서 예수님 곁에 죄인들이 많았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그들의 죄의 문제를 본인이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 예수님은 그들에게 죄 사함을 전하고 죄의 용서함을 선포하는 그러한 구원자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곁에 어떻게 보면 복음적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죄인들이 많아야 되는 거죠. 죄인들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너무 잘난 사람들만 많아. 그건 사실 복음적인 교회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주위에는 정말 죄인들이 많았고 세상에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나의 친구들은 정말 뭐 잘난 사람들만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누구에게도 가까이 갈 수 없고 누구에게도 손 내밀 수 없는 세상이 다 버린 세상이 다 포기한 그러한 그러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죠. 예수님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도 어릴 때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되냐. 그러면 뭐 좋은 책들 보면 늘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뭐냐면 자기보다 조금 나은 사람을 친구로 사귀어라.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친구를 사귈 때, 내가 조금 더 배울 수 있는 사람,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을 친구로 사귀어야 되겠다. 그것이 세상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 그래서 세상이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완전한 의인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그러한 죄인들, 세상에 거들떠보지 않는 자들을 향한 시선을 갖기를 원하고 또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능력의 주님이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은 그렇게 이적들과 기적들을 상승세를 타고 로마를 물리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충돌하는 지점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 세상적 왕이 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다? 바로 십자가가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5번이 중요한 포인트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가장 위대한 일.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땅에서 하신 일,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물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대신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없었던 자들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바치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시점이 있었죠. 명수도 그렇고 은주도 다 예수님을 모르는 시점이 있었을 거예요. 어릴 때. 그때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던 그 전에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다. 놀라운 거죠.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저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리고 이 부분도 중요하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은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어디로부터 풀어주셨냐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율법의 기능을 우리가 힌트 받을 수 있죠. 율법은 사람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은 예를 들면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하죠. 율법은. 우리가 그 율법을 보면서 내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그 율법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저주 아래로 두는 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거룩하다 보시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여기서 죄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죄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뭐 도둑질하고 누구를 죽이고 이것이 죄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죄의 어떤 그 가장자리에서 나타나는 징후들이 그냥 모습들이고 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죄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 분리된 것.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죄이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그 첫사람 아담 그 죄 때문에 다른 죄들이 다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다음에 누군가를 시기하고 뭔가를 훔치고 그다음에 죽고 싶고 이런 그 마음과 행동의 모든 죄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인간의 근본적인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늘 지금도 그런 걸 경험하죠.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리의 그 죄인의 본질된 모습을 날마다 경험하죠.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은주에게 10만 원을 줬어요. 그럼 너무나 좋죠. 그 사람이 너무 고맙고. 그런데 그 사람이 은주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아이고 너는 100만 원을 줘버렸어. 100만 원을 줬어. 그럼 갑자기 그 사람이 미워져. 왜 나는 10만 원 주고 저 사람은 100만 원 주냐. 이것이 이제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이유가 인간 마음 속에 있는 그런 근원적인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다 누구든지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들이 한순간에 해딱 바뀔 정도로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연약한 거죠. 연약한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는 늘 그러한 것들이 노출되지만 그때마다 그게 묶이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정말 내가 이런 그 실존인데 예수님이 이러한 나를 대신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이런 걸로 인하여 나를 저주 아래 두지 않으셨구나. 그러한 자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자유함 가운데 있을 때
이것들이 다 해결된 문제구나 하면서 그런 마음의 죄된 징후들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저주 아래에 있는 거구나.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렇게 되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기나긴 철로 역정을 살아가게 되는 거지만, 파랑새는 어, 가까운 곳에 있더라는 말처럼 어, 내가 긴 철로 역정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구원은 바로 이 가까운 곳에 십자가로 이루신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의 처음 자리와 우리의 나중 자리를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어떤 자리에서 어떤 자리로 옮기는 거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리에서. 우리는 죽은 상태로 태어났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살아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을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죄에 대한 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뭐냐면 피를 흘려야 되는 거죠.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피를 흘려야 됐어요.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그런데 율법이 말하는 영원한 죄사함은 죄 없는 피가 흘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피를 흘리더라도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였죠. 하지만 죄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것입니다. 11번에 보면 인간은 죄의 문제와 의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인간은 죄에 빠졌고 의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선행과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과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의를 성취하려고 하지만 아무도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없어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다른 곳에서는 의의 문제를 잘 다루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자주 설교 시간에 나눴지만 죄의 문제와 의의 문제가 같이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죄인이 된 것만 아니라 의를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의 그 컨텐츠는 뭐냐면 죄를 사함받아야 되고 잃어버린 의를 회복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죄를 사함받으면, 죄를 용서받으면 곧장 의인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를 사함받는다고 곧장 그것이 의인이 된다라는 이퀄 관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의의 문제도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의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죄를 사함받은 것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율법으로가 아닙니다. 이 사람,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답이에요.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죠. 어떤 문제가 또 해결이 돼야 돼요?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 율법으로가 아니라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여러분들 꼭 숙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와 의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이 이루어졌고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측면이 필요하다. 그래서 십자가는 양날개가 있는 거예요. 두 측면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다. 예수님의 죽으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를 의지하죠. 우리는 십자가에 가까이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십자가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는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죽고 십자가로 또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죄가 사함받고 또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십자가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과 아까 죄의 본질이 분리됐다고 했죠. 분리가 돼서 하나님과 우리가 전쟁 상태였습니다. 화평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죄의 문제와 의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불화한 자가 아니라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이제 평화가 있어요. 절대로 이제는 전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채찍으로 내리치거나 그 다음에 칼과 창으로 찌르는 분이 이젠 절대로 아니게 된 거예요. 평화가 있는, 영원한 평화가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평화죠? 평화의 근거가 뭐죠? 로마서 1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평화가 온 거예요. 아시겠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번역 원어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이제 이과의 주제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살펴봤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것은 기적과 표적과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이런 것들이 물론 있지만 가장 위대한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그 십자가를 지신 의미는 뭐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인데 그 의미는 바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 것이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만남을 보면은 그러면 지금은 예수님이 뭘 하고 있냐? 지금. 자, 지금 저번 시간에도 좀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예수님의 위치가 어디예요? 그죠? 하나님 우편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이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동일하게 또한 우리 안에도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말은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성령이라는 것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또 다른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그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동일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우선적으로는 first는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런 겁니다.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부활하지 아니했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그래서 근데 저번에 우리 창원에 두 분이 구원파에 있다가 탈출해서 이제 하트교회 온라인 성도가 되어 있는데 그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교회에서 부활을 안 가르쳤다. 부활이라는 것을 들어보지를 못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주님이 부활하지 아니했다면 뭐다? 너희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주님이 죽음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기독교예요. 그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사함도 완결이 되고 우리의 의로움도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셔야 되고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죠. 근데 이제 사과까지 가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숙지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연합성이에요. 기독교는 연합성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해서 은주와 영찬이가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해서 은주도 영찬이도 부활했다. 부활한 자다. 이 연합성까지 가야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뭐 석가모니라든지 뭐 마호메트라든지 그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사실은 나의 실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은 연합성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기독교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해서 너희도 죽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라보는 이제 결론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볼게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진실이고 그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방금 이야기했듯이 주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현재 위치는 어디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다. 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연합성이 이제 마지막에 나오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은 당신의 실제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단순히 그냥 가르침으로 아는 게 아니라 로마서 6장 4절, 5절을 보면서 여기 어떤 단어가 나와요?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주님이 죽으실 때 여러분도 죽은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게 끝이 아니라 그때 우리의 옛 자아도 죽은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죄와 관련된 옛 자의 몸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죽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할 수 없는 이제 과거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연합성이 가지는 어마어마한 성포예요. 연합된 것이다. 우리는 죽은 적이 없죠. 지금 살아있고 십자가에 올라간 적도 없는데 내가 왜 죽어? 그게 아니죠. 성경은 2000년 전에 여러분의 옛자가 죽어버려요. 예수님 없이 살 때에 그 모든 죄를 가지고 살던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심판받아야 했던 그 옛자가 죽어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연합성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어떻게 돼 있어요?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돼요. 주님이 부활할 때 여러분도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부활한 적이 없는데요가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실 때 여러분도 부활해서 여러분의 영적 정체성은 부활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부활한 자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로움을 가진 자가 된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보면 당신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 당신도 죄에 대해 죽었고 이제 의로운 자로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임을 믿습니까? 네, 오늘 나눔을 통해 부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만남은 이제 1, 2, 3과를 정리를 하면서 우리 그 제자 이 성경 공부를 받는 사람에게 그것을 한 번 더 요약해주고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는 정말 이것에 대해서 믿습니까? 라는 것을 한 번 더 나누는 그런 과가 되기 때문에 사과는 따로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1, 2, 3과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인성과 신성을 완전히 가지신 분이시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셨지만 십자가를 지시는 가장 위대한 일을 이 땅에서 하셨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우리가 죽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우리는 부활한 자가 되었다. 예수님이 대상화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그 죽으심과 부활의 그 진리가 바로 나의 진리가 된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음소거를 제거해 주시고